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에게 충성되이 사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했어요. 진심이죠. 우리 아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새 용사들을 통하여서 본 충성의 7가지를 원리라고 할까요? 7가지 충성을 제가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두 절에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계산하실 일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 하니까요, 뭐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은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선물을 주느냐, 뭐 하려고 은사를 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위해서입니다.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선물이다, 은사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그것 가지고 폼 잡다가 세상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종을 칭찬한 그 원인은 충성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세 용사들인데 그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다윗과의 관계를 하면서 하는 행동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충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13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어보십시다. 또록또록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아둘람 굴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피난하는 곳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뜻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난하여 있을 때 400여 명의 억울한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피난을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건너편에는, 산 아래에는 다윗과 전쟁을 벌이려고 모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 지금 이 세 용사가 다윗과 함께 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어버리면요, 지가 세 용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다윗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팍 굴려보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억지로 다윗이 좀 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다윗이 지금 전쟁통에서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에 옛날은 피난처로 갔지만 지금은 피난처가 아니고 죽음을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쟁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다윗과 함께 있으려고 찾아갔다. 이거는요, 그냥 자기 목숨 신경 쓰고 이러면요, 못할 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온 이 세 용사가 충성하다, 충성스럽다. 왜요? 그 죽을 자리를 찾아간 거죠.
거기 함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치적으로.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현실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잖아요. 근데 자기의 주인, 자기를 여태까지 이끌어줬던 그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가더란 말이죠.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멀리 빠져갔다가 딱 숨어 있다가 다윗이 죽으면 적어도 나라를 위한다 할지라도요, 다윗이 죽으면 톡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겠다고 찾아가더라.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첫째 원리가요, 함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함께 있으면 잘 된다? 내가 함께 있으면 내 이름이 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새벽교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기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있어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의 첫째 원리가 뭐다? 함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충성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 잘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듯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회막 밖에 있어요. 회막 밖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를 나누고는 회막을 떠나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거기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막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또 회막은 유일하게 모세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지랑 아무 볼 일도 없는 곳이잖아요. 오히려 거기 있으면 고생만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섬기는 모세가 거기를 이용하는 곳이니 내가 할 일은 뭐다? 회막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충성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충성의 제1원리는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리라. 요게 바로 충성의 첫 원리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요, 충성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우물물은요, 그냥 다윗의 추억이 어린 곳이죠. 근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은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점령을 한 곳이에요. 그 우물 곁에 블레셋 진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중얼거림은 전쟁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저 우물물 마시고 싶다는 말이요, 이 전쟁통에 도움이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용사들은 할 말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니 대장, 우리가 말이지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과 함께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곳까지 왔는데,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이곳에 왔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 저 우물물 한 잔 하고 싶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나? 쫓아내보자. 그 백성들을 그냥 확 선동해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한 말 자체가요, 그 전쟁 중에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누가 떠줄까? 저 우물물에서 내가 어린 날 많은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참 지도자를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새 용사가 읽었어요. 그리고는요, 다윗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중들을 짓을 어른이 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요, 술 먹고 자빠이 잔 것은 구중들을 짓이에요. 누가 봐도 욕할 짓입니다. 근데 지 새끼는 욕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은 그거 덮어줘야 되지. 근데 자기 자식 중에 하나가 욕했어요. 소문냈어요. 조롱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노아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더라고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주는 하나도 받지 마시고 축복은 모조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러면 또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지가 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담임 목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뒤집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목사는 얼마나 시원하고 신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요, 상황보다도 자신의 형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우리 공동체는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서는요, 충성된 사람을 보고서요, 보낸 사람에게 추순날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시킨 사람,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추순날의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요,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기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2장 6절 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 선지자에게는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서 내 마음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직접 말하되 소상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형상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왜?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보다도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선지자는요, 한참 고민하고 한참 해석해야 될 이상을 보게 되지만 충성된 자는 바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충성된 자다. 세 번째는요, 충성이 뭐냐? 말씀을 하나도 흘려듣지 아니하고 새겨 듣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새겨 듣자.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아멘. 사실요, 다윗의 말을 잘 보면요,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물 한 잔 갖다 달라, 내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대장이 아니라면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할 사람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에게 물도라고 말 안 하죠. 그런데 새 용사는요, 그냥 다윗의 곁에 있다가 다윗이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는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 용사가 다윗을 보면서 살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요, 주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요, 내가 사람으로서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들고 섰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말한다라고 확신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게 주어진 담대함은 네 얼굴을 노성벽으로 내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자로 내가 보냈다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잘났다고요, 제 얼굴 자랑하려고 보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말 잘한다고 뭐 자랑하려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때요,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새 용사는요,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때나 교회 주로 예배 현장에서는 우리 부목사님을 보고 항상 다른 일 하지 말고 얼굴을 나에게 딱 향하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눈으로 탁 마주칠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다 알아차리고 움직여달라. 우리 백 목사님 참 잘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그 제일 세미나 때 오셨던 그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거든요. 냉철한 분이거든요. 이분이요, 제보고 백 목사님을 소개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줬더니 그분이 백 목사님에게 어떤 자매를 소개해줬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라. 우리 백 목사님이 저는 따로 갈 길이 있습니다. 그 냉철하고 폼 잡던 목사님이 한 방 먹었어요. 그분이 왜 그래 우리 백 목사님을 자기 딸을 소개해 주려고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뒤에 만났을 때 백 목사님이 움직이는 동선이요, 정확하더랍니다. 그 조용히 움직이는데 일이 그렇게 잠깐이지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우리 백 목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차 목사님, 김영민 전사님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훌륭하다 생각 안 들면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가까이에 있던 지금 자기의 주군이 혹시 무슨 말을 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군이 중얼거리듯이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 누가 저 물을 나에게 떠와서 내가 마시면 어떨까? 이렇게 중얼거렸더니 얼른 셋이서 언론해가지고 달려가서 물을 떠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충성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아야 됩니다. 가볍게 듣지 않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충성은요,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새겨 듣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선지자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자다가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하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이 멀리 멀리 퍼져가서 열매 맺게 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참 우스운 얘기이지만 사무엘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졸리고 잡으려고 하다가 자버립니다. 이게 사무엘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는 되고 싶기는 해. 근데 사무엘처럼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없어.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충성의 셋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으려고 새겨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작은 일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것은 고향의 우물 물 한 사발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일도 아닙니다. 감정에 불과합니다. 감정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도무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부하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나섰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었었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게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사실 중요합니다. 다윗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안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배탈나면 이스라엘 나라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교회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저 사람이 뭐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하지. 이런 사람은 아주 불충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너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또 목사가 중요하다니까 목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생각하면 조금만 또 시비를 겁니다.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요, 큰 일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그 싹을 보면 그 나무를 알고 그 나무를 보면 그 싹을 아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요, 청소를 할 때요, 예? 뭐 강대상이나 뭐 여기도 신발 신고 올라가고 저기도 신발 신고 가고 뭐. 예? 근데 이런 부분도요, 강대상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작은 이 한 부분도요, 청소하는 하나도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작은 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저는 저녁에 우리 학생 아이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내가 울 뻔했는데 저들 보기에 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살짝 돌아버렸어요. 얼마나 유쾌하게 일을 하는지요. 또 보니까 얼마나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정리해놨는지요. 우리 새벽교회 모두가 교회 안에 작은 일 하나도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네 번째 원리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요, 큰 덕을 본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평안북도 정주 사람인데 아주 가난해가지고요, 남의 집에 머슴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분 좋게 일을 하는지 그 주인이 이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들여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를 가가지고 머슴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오산학교에 선생이 되고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와중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주인이 옛날에 요강에다 소변을 보고 볼일을 보잖아요. 밤에 안 가고 화장실에. 그래서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막 기쁘게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남자가 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친구 범상하지 않대 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나중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교회 장로가 된 조만식 장로입니다. 조만식 장로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에 주인 요강 씻어주는 거 틱 차버릴 수도 있어요. 여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자신이 주인의 그 작은 거 하나도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했더니 그렇게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입니다. 교사 여러분, 이 소자 하나를 잘못 다스리면 지옥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린 영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요, 충성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요, 다윗의 말을 듣고 물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거기까지는 왕복 40km 거리입니다. 거기에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엄청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명서를 쓰고 막 머리띠를 두르고 막 데모를 한 번 하고 막, 다윗을 앉혀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하고 막 이렇게 안 갔어요.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보고요, 폐하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막 딱 머리띠 메고 출발하면 다윗이 가라겠습니까? 가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없이 갔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떠들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일합니다. 가볍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구급차가 가잖아요. 구급차. 진짜 급한 구급차는요, 사이렌 울릴 시간도 없대요. 진짜. 근데 공갈 구급차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은 구급차.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갑니다. 구급차는 그것보다 좀 덜 울립니다. 그런데요, 나라를 구하거나 인지를 구하러 가는, 목숨을 걸고 가는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도 모르고 새도 모르게 조용히 갔다 와서 나라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는 떠버리면서 일 안 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참 이런 분들이 많아서 내가 행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보람을 느껴요. 무슨 일이든지 조용히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조용조용히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요,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세 용사가 물을 떨어갔다가 떨어오는 그 와중에 그 시간, 그 거리 동안에
계속해서 적들과 충돌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간에 든 지 아닙니까? 도간에 든 지요. 수천 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포위했을 것이고 창질을 했을 것이고 칼질을 했을 것이고 또 화살을 거리가 좀 멀면 화살을 쏘았을 것이고 아니면 막 병거를 타고 쫓아도 왔을 것이고요. 정말로 이 위험한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좀 나아요. 근데 올 때는 물병을 또 안 놓치고 와야 되잖아요. 물병 던져버리면 좀 더 빨리 뛰어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면서 물병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이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갈 때 여러 가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사람도 왕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마귀도 방해를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골고다에까지 갔어요. 왜요?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보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천에 없이 사람 보고 주의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요, 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저들이 아무리 앞에 보면요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뭐 8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뭐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블레셋 전체 군인들을 상대로 무슨 무술의 능력으로 무공으로 이기고 돌아오겠어요? 못합니다. 이들이 이겼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충심입니다. 충심. 여러분 무공보다도 강한 것이 충심이에요. 충심. 우리 새벽교회가 비록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2000 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심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충심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충심. 충심이 있는 자가 큰 일을 해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요 그 서부 시대에 야생마를 많이 훈련을 시키는데 방법이요 그 뭡니까 그 당나귀하고 같이 묶어놔 버린대요. 그러면 야생마가요 처음에는 막 기고만장하고 막 당나귀 좀 하면서 당나귀를 끌고 막 뛰어다닌대요. 당나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당나귀는 묶여 있으니까 말도 풀지 못하고 나귀도 풀지 못하고 서로 같이 가는데 말은 막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뛰어다니는데 결국 말이 못 견디는 거예요. 당나귀는 그냥 막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나귀가 말을 끌고 들어온답니다. 그 껄떡거리던 말은 풀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그냥 딸려만 다니던 나귀는 결국 주인에게로 그 말을 끌고 들어오는데 말이 차분한 말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입니까? 우리가요 선을 행하거든 어디 갔노? 정재순 집사님 그때 뭐라고요? 갈육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니까. 아멘. 우리가 뭐가 제일 선한 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요? 주께서 하는 일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별일 없을 때 혼자 충성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쿵쾅거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별일 있을 때 충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용히 합니다. 막 시끄러운데 시끄럽게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시끄러울 때 나는 조용히 충성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었군요. 다시요. 17절 개역 개정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새 용사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들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전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이 다윗이 본 거죠. 다윗이요, 얼마나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충성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충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뭐가 아깝다 생각하면요, 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첫 번째 주어진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주어진 마음은 내 마음이고, 세 번째 주어진 마음은 뭐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항상 처음 마음 그것 가지고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옛날에 한 2세기 전까지는요, 인도에서는요, 겐지스강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자식을 드릴 때가 있었대요.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어떤 그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말려서 이 미친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하나를 물에 띄어보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건강한 아이를 띄어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왜 그러셨냐고 이러자 이 여인이 한다는 말이, 당신들은 당신의 신께 안 좋은 걸 드립니까? 이러더랍니다. 이 선교사님 망치에 맞았답니다. 이교도들도, 어리석은 이교도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는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선교사님이 한탄하는 그 글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2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2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차치합시다. 칭찬받았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야죠.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특별히 교사들, 어제 오늘 교사 수련회, 교사 강습회로 모였는데요. 우리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교사들은 어린이를 가르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고 섬기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 재직부서장은 재직부서장대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명일 뿐만 아니라 달란트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댔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와, 나에게 뭐 이렇게 큰 일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지 내가 나를 압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감당할 수 없는데도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타협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가운데 딱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놓고 공동체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자꾸만 내 마음을 내 주장에다가 놓고 내 마음을 내 계획에다 놓고 이러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 보기에 찝찝하고 답답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공동체에도 뭐 좀 뭔가 재미가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딱 두고 내 마음을 공동체에 딱 두고 그냥 이 충성 원리 7가지를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충성이란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밖으로 듣지 아니하고 새겨 듣습니다. 작은 일도 소중히 여깁니다. 일을 할 때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세상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제단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우리 건강한 눈으로 보자고요. 저는 우리 찬미가 우리 새벽교회 생기고요.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지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야, 나 그거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찬미는 여행을 위하여서 여러 나라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찬미 위에 우리 학생들은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내 찬미 보내면서 내 개인적으로 그 기도했습니다. 찬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요, 사실 내 마음에 걱정도 좀 됐어요. 부모가 워낙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 잘하더만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더 대단하네요. 내보다 간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칭찬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